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0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통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일화 하나가 있는데 그걸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죠. 인도에 살고 있었던 존 카르메건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외과 의사이면서도 평생을 나병 환자의 친구로 살아왔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인도 사람이었던 존 카르메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는 이미 그의 병이 이미 많이 진전이 되어서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냥 그에게 그냥 머물 수 있도록 의학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도 그냥 머물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도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존은 아주 말썽을 많이 부렸다고 해요.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까지 훔치다가 몇 번 잡히기도 했고 또 다른 환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아무리 말을 이렇게 좀 해도 도저히 잘 듣지를 않았답니다. 그를 본 사람들마다 말하기를 그가 더 나아질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더 나아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 한 분을 그에게 붙여주어서 그를 보살피고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덕택에 그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뭐 금방 그 모습이 변하나요? 변하질 않지요. 그냥 여전히 말썽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데리고 이제 인도의 한 회중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예배가 시작되어서 우리처럼 교인들이 예배가 시작될 때 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첫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그 앞자리에 있었던 한 인도 사람이 몸을 돌려서 존을 보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있었던 그 인도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백인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의사가 데리고 갔으니까 이 어떤 백인이 아주 흉측한 모양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이상했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그 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찬송가 부르던 걸 내려놓고 그리고 환하게 그에게 웃으면서 자기 옆자리로 여기로 와 이렇게 자기 옆자리로 오라고 이렇게 이 의자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존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 존은 그 행동에 약간 놀라는 표정. 왜냐하면 자기는 나병 환자였는데 흉측하게 생긴 나병 환자인데 자기 보고 여기로 오라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약간 표정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발을 질질 끌어가면서 그 사람 옆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이 존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치료와 돌봄 그리고 재활훈련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보면서 나름대로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를 정말 변화시킨 것은 바로 나병 환자인 자기를 웃음으로 영접해 주었고 그
한 자기의 형제로 함께 떡을 떼자고 불러주었던 바로 그 한 사람의 작은 사랑 때문이었답니다. 예, 사랑은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소자 중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민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의 삶은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엔 전혀 사실 이 이민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타국에서의 낯선 언어 속에, 낯선 환경 속에 그 현실을 살아가야 하다 보니 참 삶이 긴장된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무언가 편안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여전히 어렵고 낯섭니다. 젊은 저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좁아집니다. 어느덧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민자의 삶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보면 상처가 참 많아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상처도 참 많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가 분열되어져요. 이 속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그만큼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그냥 우리가 이 생명 살아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맞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렇게 불편한 이민자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내 삶에 오신다면,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신다면, 그분이 내 인격에 오신다면 지금의 현실도 뛰어넘는, 이민자의 불편한 현실도 뛰어넘는, 온갖 긴장된 모든 일들을 뭐 하나 할 때 다 불편하잖아요. 다 긴장된 이런 이민자의 삶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의 이민자의 삶을 보면 참 그런 애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이 내 삶에 오시면, 그분이 내 가정에 오시면, 그분이 나의 모든 인격에 오시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진 거 많지 않지만 인색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함께 울어줄 여유가 생기고 작은 실수에도 너그러울 줄 알고 힘들어도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절망 앞에서도 항상 소망 품고 사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답니다. 예, 그렇게 믿음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어려운 명령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 조금만 틀어져도 꼴 보기 싫어서 교회까지 옮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날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기 전에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전에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하려면 매일매일 작은 산들을 오르는 훈련이 필요하듯이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작은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사랑들을 실천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들, 이런 작은 조각들이 내 삶을 다 휘어잡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 자그마한 허상의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다 무너뜨려요. 근데 이 작은 사랑들을 자꾸 실천하다 보면 이 마음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갑자기 골고다 십자가에 딱 올라가서 온 인류를 위하여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그분은요 저 유대 땅 작은 고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소외받고 있었던 그 작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삭개오. 그는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여기며 살았고 그래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은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그러니까 매국노고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분명히 그든 유대인이었지만 아예 그냥 이방인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상처투성이인 삭개오에게 누가 뭐래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그가 가장 아파하며 힘들어했던 그 삶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넌 한국 사람도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거 얼마나 그 상처가 커요. 근데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누가 뭐래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한마디만도 그 삭개오는 힘이 나는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던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작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사랑을 베푸셨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을 이루신 거지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 엄청난 사랑, 위대한 사랑 이거 행하라고 요청하지 않으시네요. 아주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우리 42절 42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작은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자에게 하는 사랑, 작은 사랑이에요. 소자에게 하는 사랑. 여기서 소자란 누구인가? 좀 덩치가 작은 사람이 소자입니까? 돈이 없는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약자들을 말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요, 건강한 사람도요,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요, 겉모양과는 다르게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아픔,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들도 소자입니다. 그들도 작은 자이란.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소자인가? 오늘 우리에게 누가 소자인가? 참 고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에게 누가 소자인가? 그러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 저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자란 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는 소자인 것이다. 다시요. 소자란 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소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분도 보시고 뒤에 있는 분도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아니요, 이거 지금 교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뒤에 있는 분도 보시고 앞에 있는 분도 보시고. 예, 참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요. 그분들, 내가 지금 그 본 분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 안 받을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내 말 한마디에 상처 받을 사람들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교우들마다 사실은 다 나에게는 소자입니다. 다 작은 자들이에요. 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받을 사람들이에요. 다 소자들이에요. 혹 이런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뭐 구제 사업을 해야 한다. 뭐 어려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교인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건 참 넌센스예요. 위선이고 가식이지요. 웃기는 얘기예요. 주님도 웃으실 거예요. 오늘 내 옆에 머물러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는 소자입니다. 그 소자부터 사랑하고 그 소자부터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셨잖아요. 내 소자예요. 이 사람부터 사랑하라고요. 이 사람에게부터 내 사랑을 실천해야지요. 아멘. 소자들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탁 한 번 하면 상처받아요, 저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오늘 42절에서 또 한 가지 작은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랑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랑, 작은 사랑이에요. 냉수 한 사발? 별거 아니지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별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기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 미국 신학교에서 SPT라고 하는 그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캠페인. S는 smile, P는 please, 그 다음에 T는 thank you. 딱 여러분 그렇죠? 다 아시죠? SPT. 신학교에서도 이런 작은 사랑들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SPT.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다른 교우들에게 만날 때마다 미소를 건네는 일, 정중히 대해주는 일, 아주 작은 일이지요. 뭐 냉수 한 컵,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필요한 냉수 한 그릇입니다. 아멘. 어느 병원에서 제가 문구를 보고 나서는 너무 좋아서 그것을 얼른 핸드폰에다가 제가 저장해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영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If you see someone without a smile today, give them yours 라고 하는 그 문구예요. 너무 좋아서 제가 얼른 해놨어요. 다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오늘
당신을 보고도 미소를 건네지 않은 사람을 만나시거든. 그런 사람 많이 만나지요. 여러분을 보고도 미소를 건네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시거든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미소를 건네십시오. 라는 얘기겠지요. 예, 우리 한번 좀 스마일 해볼까요? 아니, 우리 사진 찍을 때만 스마일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스마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스마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웃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웃어서 우리 애들한테 가끔 혼나요. 좀 제발 웃지 말라고 그래요, 저보고. 위신 떨어진다고. 우리 애들한테 가끔 혼나요. 너무 웃는다고. 여러분, 제가 웃지 말까요? 냉수 한 그릇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세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고 서로를 좀 존중해주는 말들이 너무 필요해요. 정말 우리는요, 실제로 어떤 일보다도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다른 일 사실 별일 아닌데 정말 그러는 거예요. 이 냉수 한 그릇 정말 필요해요, 우리한테. 냉수 한 그릇. 뭐 대단한 거 주지 않아도 좋아요. 뭐 돈 챙겨주지 않아도 좋아요. 뭐 선물 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이거면 돼요. 이거면 괜찮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말 한마디만 잘 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장애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뭐 거창한 사랑을 노래하지 않아요. 그저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고 인내해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질투하지 아니하며 무리하게 말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작은 냉수 한 그릇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사랑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약해서 위대한 사랑, 큰 사랑 실천하지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 얼마 내 재산 다 내놓고 누구를 위해서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대단한 이렇게 정말 남들이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그런 큰 사랑 하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내 옆에 머물러 있는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을 베푸는 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일 것입니다. 욥도 그랬고 다윗왕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를 벌레라고 말했어요. 벌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벌레.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작은 비천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작은 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도 작고 정말 지렁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거든요. 정말 작은 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또한 오늘 내 옆에 머물러 있는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위대한 사랑은 아니지만 작은 웃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리고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으로, 그리고 기도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의 작은 사랑을 꼭 건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작은 사랑부터 잘 실천해 가서 정말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좀 밝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주변을 밝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작은 사랑을 잘 실천해 가시는, 냉수 한 그릇을 잘 건네시는,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하루 동안에 얼굴 붉히는 일 없고 정말 서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작은 그런 냉수 한 그릇을 건네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